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성경 공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날 명절을 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사역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들에게도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명절 때문에 우리 한 주 쉬었고요. 이제 다시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가 종반, 이제 후반부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종살이하게 되었는가.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다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났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그 당시 지구상의 가장 큰 제국의 총리 대신의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살이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마 왕궁에서 호요식하며 대우를 받으며 잘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고 야곱의 자녀, 야곱의 또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아마 그러한 대우와 그러한 권위들은 아마 지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출애굽기는 그들이 종살이했다가 출애굽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독자라고 한다면 창세기까지 읽었다가 출애굽기에 바로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가 될 수 없죠. 총리 대신의 가문이었는데 왜 또 갑자기 종살이했다 그러고 나갔을까? 그러한 창세기까지 읽은 독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초반절에 이들이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아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신학자들이 볼 때는 후기에 편집된 출애굽기 1장 그 앞부분 아마 편집돼서 들어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랑 이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그것은 크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리해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와 모세의 탄생을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모세에게 부여된 소명에 관한 이야기죠. 출애굽기 3장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호렙산에서 불이 있는데 불 붙지 않은 떨기나무 거기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다 못한다 옥신각신하죠. 하나님하고. 바로 그런 이야기가 두 번째 출애굽의 큰 어떤 덩이이지요. 세 번째 덩이는 출애굽의 계획과 10가지 재앙. 이 출애굽기의 세 번째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10가지 재앙, 개구리, 이벼룩,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 유월절과 출애굽. 유월절 뭡니까?
흠없는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 스토리는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과 이제 광야로 나오는 여정들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뭐 만나 메추라기 이야기, 그 다음에 반석에 물이 나오는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여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야기가 시내산 계약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계약 이야기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들. 십계명이 큰 전문이라면 거기에 나오는 따르는 율법이 두 번째, 세 번째 절기, 절기 지키라는 약속, 법이 나오고요. 네 번째가 우리가 그림 보면서 했던 성막, 성막 있죠? 성막은 성소, 지성소, 성막들, 크게 세 가지. 네 번째가 제사장 계약입니다. 제사장법. 어떤 사람이 제사장 되고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 옷에 관한 이야기가 다섯 번째 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사장 위임 예식.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예식을 일주일 동안 그 제사 지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섯 번째 법이 있고요. 일곱 번째 법이 안식일법입니다. 십계명, 율법, 절기, 성막, 제사장, 위임예식, 안식일법까지 이 일곱 가지의 법에 관해서 그것을 시내산에서 누가 받아요? 모세가 돌판에 받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게 여기 31장까지가 크게 6부분으로 출애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2장이 짧지만은 7번째 이야기죠. 7번째 이야기. 사실 스토리가 여기서 이 31장에서 끝나야 돼요. 31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32장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법들을 어기었다라는 것이 예시되어 있는 거죠.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가 오늘 이따 나오겠지만요. 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판,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2장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크게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이에요. 출애굽의 큰 덩이는 가장 중요한 덩이죠. 출애굽한 과정과 시내산 계약, 법을 받은 두 번째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계약을 어기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거의 다 이 흐름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 말씀을 어기는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것이 회개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인간의 어김, 그리고 용서와 자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김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배울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 대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오늘 배울 건데
이런 이야기, 이런 스토리,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스토리,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읽는 인간의 자세는 뭐 해야 되냐면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에휴, 이런 어리석은 놈들, 금송아지가 뭐야,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거는 이 스토리를 읽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줄도 몰라. 지금, now, 현재. 그래서 이 인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어김, 실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대입시키는 그러한 자세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와 자비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자세입니까? 감사와 겸손. 감사와 겸손.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나지만, 우리라고 하면 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나를 빼요. 특히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직급이 높다는 사람들, 이런 우를 범합니다. 그리고 점점 내 신앙이 굳어져요. 돌같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탕자의 비유에서 형 같은 사람이 됩니다. 둘째를 용납 못 하잖아요. 그 형은. 그죠? 네. 나는 온전하게 지냈는데 왜 둘째한테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히려 첫째가 신앙의 실패자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그런 자세로 읽읍시다. 나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내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자, 금송아지를 왜 만들게 되었느냐?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어땠대요? 더뎠대. 아, 이게 주 원인이에요. 아, 기다리는데 안 내려와. 안 내려와요. 여러분, 며칠 올라가 있었죠? 시내산에. 이 출애굽기 앞에는 며칠 동안 이 말씀을, 계약의 말씀을 받았는지 안 나오지만 신명기 9장에 나오죠. 신명기 9장 9절에 보니까 40주 40야를 있었답니다. 40일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을 못 기다린 거예요. 40일. 40일.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남겨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근거도 없고요. 성경적 근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왜 40일일까요? 여러분, 40일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믿어요. 이 40일의 영적인 의미를 저는 믿습니다. 백성들이 40일을 못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며칠을? 40일을. 40일을 못 기다리고 정탐도 며칠? 40일. 가나안 정탐도. 이 40일을 못 기다리고 백성들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내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여러분 우상이죠. 나를 위한 신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거 바벨탑 만들 때 우리를 위하여 탑을 만들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만들자 그럽니다.
우리를. 여러분, 성경은 늘 이게 대립입니다.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 이게 언제나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대결입니다. 내 안에서 그거에 늘 갈등과 싸움이죠.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11조하는 거, 온전한 헌신하는 거, 다 뭐예요? 할까 말까가 다 뭡니까? 나를 위함과 하나님 위함의 대립이. 바울은 그거를 공고한 자로다. 바울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 번째, 이 송아지를 만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를 말하는 거죠. 모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 근데 여러분, 진실은 뭐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한 분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제가 아마 쉽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제가 예상컨대 하나님이지.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를, 특히 한국교회를 망치는 근본 원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목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우를 버젓이 범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낸 분.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입술 고백은 했겠지만 마음으로는 뭐예요? 모세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지금 엉뚱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원인, 첫 번째,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의 신을 필요로 한 거예요. 세 번째, 눈에 보이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고, 하나님이 믿음의 주죠. 자,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으니까 이 땅 산 밑에서는 아론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2인자 아론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아론아, 뭐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아론이, 야 목걸이, 금목걸이, 귀걸이 다 빼라. 2절이 그런 금폐물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입니다. 4절에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 송아지 우상이요, 애굽에 실제 있는 우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상이에요. 그들이 크게 섬기는 그런 송아지, 소 우상을, 소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아지를 왜 섬기냐면 소가 농사에 되게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가 없으면 큰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야, 이거 미치고 팔짱 뛸 노릇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분은 하나님인데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한테 뭐라고 만들어하면 이 금송아지를 봐라.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론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지 몰라요. 뭘 가지고? 오늘날 금송아지 뭡니까? 물질, 돈, 명예, 권력, 내 기득권. 여러분, 기득권, 권력, 명예가 무슨 대단한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재벌 회장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남자들 뭐 합니까? 아, 내가 선배 때, 내가 연장자인데, 그거 이러면 다 기득권이에요. 오래 산 기득권. 내가 위인데 위아래로 수직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이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종교, 인종, 어떤 성적인 것, 이런 것으로 차별, 배척, 혐오, 이거 다 금송아지입니다. 뭐예요? 백인 위고 흑인 아래야. 이거 다 금송아지예요. 그러한 인종의식, 물질 중심, 명예욕, 권력욕, 이런 모든 것들이 뭉쳐진 게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살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내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중심인데 어느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나이, 학벌, 지역, 인종, 이런 걸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물질, 이런 것으로. 성경은 아론이 만들었다고 나오지만 아니야. 지금 우리도, 나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보세요. 금송아지 앞에 두고 뭐 하는지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뭘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해야 될 제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제사들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짜 화나셨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화나셨어요. 이거 말고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들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정도가 제일 세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게 7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여러분, 이 중요한 경우는 7절 마지막에 내 백성이 뭐 했다?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패했다는 어떨 때 쓰나요? 뭐 정치인이 뇌물 받고 그러면 부패한 정치인, 그러죠? 네. 썩었다. 여러분, 인간이 육신이 썩었다 그럽니까? 정신이 썩었다 그럽니까? 육신이 살아있는데 썩었다 그러지 않죠? 예. 육신이 썩었으면 죽은 거죠. 보통 여러분, 정신머리가 뭐 했다 그래요? 썩었다 그러죠. 정신이 썩었다 그럽니다. 영혼의 부패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본질을 본 거예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할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을 버린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종살이의 종의 마인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8절 말미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아론이 4절 말미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 아론의 말을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송아지 만든 자체도 너무나 화나셨는데 그 아론의 말,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한 게 하나님 뇌리에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비판하면서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9절에 여기 이제 나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입니다. 교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 교만은, 그래서 제가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없이 금송아지 두고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목이 뻣뻣한 거고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마음 한구석에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10절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얘네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하나님 백성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은 지금 모세한테 하는 얘기예요. 모세한테. 지금 너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 지금 이루고 있다.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진멸하겠다. 너만 놔두고. 이제 11절부터 모세의 수습책이 나옵니다. 수습. 모세의 수습안.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 영적인 부분을 떠나서 일반적인 세상의 삶을 살 때도 여러분, 사건이 터져야 안 터져요. 사건 났을 때 가정에서든지 회사든지 직장이든지 사회생활 속에서도요, 사건 나면 여러분 수습을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이 수습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일이 터져서. 내가 사고를 저지를 때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사고가 나서 내가 수습할 때도 있죠. 사건 수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듣고 이제 이 사건을 수습해가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한 군데만 봅시다. 첫 번째만. 수습 1.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해놔야 돼요? 스톱 시켜놔야 돼요. 더 이상 이 나쁜 일이 진행 안 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든지 사고가 날 때는 스탑 시켜놔야 돼요. 딜레이 시켜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디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고가 나서 누구한테 피해를 입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화난 것, 그 사람의 분노를 일단 스탑 시켜놔야 돼요. 그 사람이 더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게 하도록, 안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여러분 비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일단 스톱 시켜놓은 게 11절부터 14절입니다. 뭐라고 모세가 말하냐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놈들 우리 싫다고 나갔는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갔는데 누구한테 죽었어요? 하나님한테 죽었다. 그렇게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한테 한 약속이 있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을 하늘의 별처럼 뭐 하겠다?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뭐 하겠다? 모래보다 더 많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시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해요. 인간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인간이 워낙 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길 수도 있다 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면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가 어떻게 내려가서 해볼 테니 하나님은 약간 스톱 해놓으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뭐 하셨어요? 돌이키사. 자, 오늘 첫 번째 모세의 수습안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금송아지 맞는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느냐? 인내하지 못해서. 사람이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 때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참지 못하면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야? 되는 일도 없는데. 인내하지 못하고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버립니다. 언제나 내 유익, 내가 좋게 되는 일, 좋아지는 일만 있어야 돼. 나쁜 일 있으면 안 돼. 자기중심적 사고에 있으면, 자기 유익 중심이면 여러분 하나님 버립니다. 쉽게 버립니다. 그것도. 세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해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버립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쉽게 만져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쉽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혹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깨어 있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다시금 깨닫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 점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